설교 말씀 주제를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음, 또 거기에 비슷한 어떤 인생살이 속에서의 어떤 외로움, 홀로 있음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길을 가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 행로인데, 홀로 있음과 외로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번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다 더 성숙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최근에 불쩍 듭니다. 홀로 있음이라. 오늘 마침 저 춘천에서 우리 영문학 교수 이준학 교수가 출석을 하셨고, 우리 태연 양이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잘하신 분 앞에서 옛날 목사가 영어를 떨리는데, 영어를 보니까 이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운 영어 표현은 solitude, 그래 돼, solitude. 그래서 주보, 한국 사람들이 보는 주보인데 가로를 치고 영문을 오늘 특별히 표시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loneliness,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적 의미는 사전을 이렇게 두 개를 열심히 뒤져봐도 얼른 구별이 안 돼요. 홀로 있다, 이렇게 외롭다 하는 말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불어 그렇게 한글 순서 우리말을 구별해 썼습니다만은, 홀로 있다라는 솔리튜드를 찾아보니까 우선 혼자 사는 것, 혼자 살기다. 독신 생활할 때 독자하고 거주한다 할 때 거자, 독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고독, 쓸쓸함 이란 뜻이 있다. 또 외딴 집이나 한적한 곳을 의미할 때도 solitude라는 단어를 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loneliness로 표현되는 외로움도 하나에 보면 홀로 있다는 뜻은 서로 통하고, 고독이란 말도 거기에 있고, 좀 쓸쓸하다는 뜻도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그게 그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은퇴하신 지 오랜 우리 김 권사님도 영어 고등학교 교사로서 사전도 많이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사람은 고독이라고 해도 좋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혼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견뎌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필요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이런 역설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중들, 무리들, 다중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 동창들, 가족 식구들, 극단적으로는 같은 신앙길을 걸어가는 교회 교인들부터도 늘 그래서는 아니 되지만 어쩔 때는 혼자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을 필요가 있고 그 의미가 있다.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왜 그런가? 왜 그것은 그런 필요한 것일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되어먹기가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니 하고 우리는 혼자 세상에 태어났죠. 쌍둥이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태어납니다. 단독자로서, 그리고 개체로서 영그러가는 그런 개인적 존재, 단독자로서 존재, 개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물건들, 자연의 산천 초목들, 이런 것들과 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적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인간 사회 속에서는 그것을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양요소 한쪽은 단독자이면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혼자 태어나서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해도 부모 자식간이라 해도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단독자로서의 엄숙성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평소 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독자가 그저 혼자 단독자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단독자로서 정말 단독자로서 홀로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더 깊은 관계성을 유지할 때라야만이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 역설 앞에 우리는 부딪히게 돼요.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동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짝짓기 시기나 뭐 자기의 유전자를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동물들이 무리 속에 합류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동물의 생활 기록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렇지 않는 혼자 있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표범이나 수사자나 호랑이나 특히 그런 맹수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동물들이 사바나에서 홀로 넓은 들판을 어슬렁거리고 어쩔 때는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그럴 때 그 비를 다 맞고 홀로 그 숲을 속에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까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그 동물들은 전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능상 그러는 거지요. 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우리가 심령 깊은 곳을 체험하는 그런 진정한 외로움의 감정, 고독의 감정, 홀로 있음의 깊은 맛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만이 느끼는 독특한 느낌이요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독자고 개체적 존재임에 틀림없지만은 정신적인 영혼적인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여름에 태풍이 몰아치면 일기예보에 태풍이 그냥 기류가 이렇게 휘몰아치는데, 나선형을 그러면서 휘몰아치는데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태풍의 기류 한가운데는 고요하고 텅 비어 있어. 태풍의 눈이 없으면 태풍일 수가 없어요. 휘몰아치는 그 태풍의 한가운데는 텅 빈 고요한 빈 공간, 태풍의 눈이 있듯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태풍만치는 아니라는 건 몰라도 부대끼고 싸우고 줄다리기 하고 관계하고 울고 웃고 그 모든 그 휘몰아치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치 태풍의 그 한가운데 고요한 빈 공간같이 내가 나로서 자아로서 존재하려고 하면은 소위 어려운 용어로 자아통전이 이루어졌는, 자아통전, self-integration, 자아통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중심이 잡혀야 해요. 우리 눈동자의 눈 한가운데 동공처럼 인격체의 중심이 잡혀지려면 구심점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라는 생명이 관계성 속에 흩어져 버려서 확산이 되어버려서 퍼져버려서 엉켜진 실타래처럼 되어가지고 인격적인 주체로서 나는 나다, 나라고 하는 독립성이나 자립성이나 자존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어린이처럼 살게 되죠. 그러나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독자요, 개체요, 주체적 독립인격체이지만은 그 주체적 독립성이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역설적이게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형성되고 그 농도가 진하게 되고 더 나가서 그 집중도가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반대 개설을 보면은 가령 한 과정에서 7대 독자로 태어났다. 7대 독자로 태어나니까 애지 중기에서 그냥 바람에 꺼질라 그냥 온 가족들이 달라져서 양육을 하지 않아요. 형제 관계가 없으니까 형제 관계 서로 씨름하고 싸우고 하는 경험을 할 리가 없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거 모르다가 다칠까 봐서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도 없이 자라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충 독불장군이 되든지 맘마보이가 되든지 그건 우리가 말하는 공주병이나 왕자병에 걸려버려서 성숙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요즘 나라 다스리는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그의 바로 이 자아가 형성돼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명령하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업무상의 그런 기능 속에서만 성장하기 때문에 인간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타자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고 그게 경청하고 그게 아파하고 그게 같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는 굉장한 관계적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관계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체적 자아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대리 모순 관계에 있는 이 긴장을 동시에 잘 이해하고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은 무슨 인간학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경 오늘 읽은 성경에 비춰보면은 인간의 이 관계성과 이 단독성, 홀로 있음에 대해서 정말 가장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두 많은 성경이 있지만 두 성경 구절을 택했습니다. 하나는 그런 우리의 관계를 맺는 관계의 대상이 가족이나 친구나 교인이나 사회적 직장인이나 꽃이나 나무나 별과 구름과 같은 자연적인 대상보다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어떤 대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깊은 체험을 하게 되고 내가 사람으로서 영광을 한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의 바탕이고 우리가 마침내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귀착점이 되고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매 순간순간 지탱하고 계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시는 보이지 않는 만일 수도 없고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은 감각적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시편 오늘 139편의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다 끝에 고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바다, 먼 바다 끝에 흑암 깜깜한 밤에 흑암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게라 해도 그 신비로운 어떤 그분 앞에는 감추어지지가 않는다. 응? 하늘에 올라갈지라고 그 계시고 나의 잠자는 자리를 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수월 바닥에 가지고 나보다 먼저 와 그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이 우리 존재의 그루터기 카탈 치텐자 양육자는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시고 항상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영성가들은 그래서 3세기 성 안토니우스는 사막을 찾아는 그들은 사막의 영성가들이라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든지 우리가 서양에 보면은 동서양만 방문하고 종교의 수행자들은 큰 산 꼭대기 수도원을 거기에 짓거나 암자를 짓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다 세상을 도피해가지고 염세 사상을 가져서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가들은 세상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에이 더러운 세상 내 혼자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도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 종교가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 만사 이 잡다한 일들과 오색무직의 찬란한 빛깔 때문에 우리 눈동자가 도리어 산만하게 되어버려서 정말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고 태양이 비추면은 눈앞의 것은 훤히 보이지만은 저 우주 끝에 밤하늘에 그 초롱초롱한 별빛은 도리어 가려져 버려가지고 안 보이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 역설을 아주 절감을 해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고 싶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싶어서 그들은 수동을 짓고 암자를 짓고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또렷이 느끼고 싶어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솔리튜드 홀로 있음의 본질이옵시다. 쉬운 예로 가령 우리가 불교에서도 법정 스님 현대인들에게 제일 일반적으로 교양 종교적 감동을 통계가 그래요. 가장 많이 준 인물들 중에서 한 분이라고 그래. 그런데 법정 스님은 큰 사찰을 줘도 주지 노릇하기 싫어하고 저리 전라도 어디 산 깊은 곳에 조그마한 암자를 하나 지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손수 밥 지어 먹고 빨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장 깊은 산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 전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맑은 귀와 맑은 눈으로 그의 수필 형식의 글을 써서 세상에 보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줘.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야 너가 모처럼 선생님 오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뭣도 말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해. 인정한다. 그러나 조심해라. 넌 너무나 많은 것을 염려하고 있어. 너무나 많은 것에 관심이 분산되어 있어. 너 동생 마리아는 겉으로 보면 밉기도 하고 언니도 안 도와주고 그런 건 내팽개치는 것 같지만 그래 마리아는 무엇이 중요한 것을 더 알아서 그 한 가지를 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지혜를 가진 아이야 라고 말씀하신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점에서 다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분이 우리 양희석 집사 기도는 참 특유의 기도에서 전통적인 기도에 우리의 패턴도 있고 양식도 있는데 그걸 다 우리 사키오 교회만 와서 들을 수 있는 기도인데 독백이기도 하고 하수연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기도하는 그 격식이 있어요. 최소한 충족시켜야 할 그 교육을 제가 언젠가 우리 전체 교인들과 함께 할까 말까 하다가도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고 또 격식에 매이면 어떨까 하고 지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양 집사님 오늘 기도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는 진솔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양식에는 많이 벗어났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같으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하나가 다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너무나 멀리 느껴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선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하나님 의식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불러요.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라는 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 이게 근본적으로 예수와 우리와의 다른 점이옵시다. 차이점이옵시다. 네. 그것이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런 표현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랬던 예수님마저도 병자 구제를 누가 보면은 많이 하느라고 바쁘시고 사람들 모인 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 하시다 보니까 심신이 피곤해지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뗄래야 뗄 수 없이 가까이 느꼈던 그 관계성이 뭔가 좀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데 이제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하여튼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메시아로 삼으려고 막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혼자 고요히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산에 오르셔서 어쩔 때는 밤새도록 어쩔 때는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홀로 있으실 필요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평생 봉사했던 마다 테레사와 그 수녀 제자들도 그러죠. 밖에 나가서 5시간 죽어가는 행렬병자를 돌보고 그들의 피부름을 따가지고 봉사를 하고 오더라도 다시 본부로 돌아와서 5시간 똑같은 5시간 침묵하는 피정의 묵상과 기도 순서를 꼭 가졌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솔리튜드, 홀로 있음과 외로움, 론리네스의 차이는 뭘까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는 둘 다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만 솔리튜드, 홀로 있는 그것은 단순히 외롭고 쓸쓸한 게 아닙니다. 뭔가 그의 생명 중심이 무엇으로 충만함으로 점점 가득 차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론리네스, 단순한 외로움은 그렇지 않도록 심리적인 병이야. 외롭고 쓸쓸하기만 해. 쓰리고 아파. 고통스러워요. 그러므로 론리네스는 외로움은 극복되어야 할 심리적, 육체적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론리네스를 겪어요. 그러나 이것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극복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솔리튜드로서의 홀로 있음은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둘째는 핵심 차이가 이 솔리튜드,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이, 자기 통전이 잘 되어 있고 집중화가 되어 있어. 그래서 자기 존재의 근원과 사귐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군중들이나 어떤 대상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몰입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임이 우주적 존재가 되어버려요. 나는 나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오해하는 점이 많이 있지만은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7발자국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다더라. 세상에 그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른 종교를 그렇게 잘 모르면서도 욕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솔리튜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우주적 존재처럼 내면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진정한 주체적 자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중이 이런다고 해서 그리 몰려가거나 뭐 교회가 큰 3,000명, 5,000명 모이니까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그게 기웃거리거나 그것도 나는 좋다고 봐요. 그만한 그게 큰 교회에 그만한 의미가 있고 뭐 은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적어도 숫자에 좌지우지 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실 판단에 있어서도. 왜? 그런데 이 론리네스, 외로움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그 외로움에서 도피하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정말 궁극적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몰입을 해요. 그게 자기 몸을 내던져요.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래야 그 외로움이 극복되고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쩔 때는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섹스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심지어 광신적 신앙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종교적 집단의 집회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 종교에는 수만 명이 모여서 굉장한 교세를 이룬 것 같지만은 알곡으로서의 연결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주가 죽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안개처럼 다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게 맹목적으로 몰입을 하게 돼요. 그것은 외롭기만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홀로 있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래요. 하나 더 있어요. 홀로 있음, 솔리튜드는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관계성이 유지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존재의 근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거기가 닿았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는 성과 사랑의 보험사가 가능해요. 저는 몇 개월 전, 한 1년 전인가요? 잘 몰랐는데 전라도 소록도 다른 그 병원에 유럽의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 낯선 곳에서 19살, 20살 때 간호원으로 와서 거의 80세가 다 되도록 60년, 70년 이상 똑같이 한센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늙어서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봐 말년에 한국을 이제 원래 한국말도 다 잘 한국을 도리어 떠난 그 수녀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도 사람인데 외롭지 않겠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이국 땅에 와서 그들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기 나라의 문화가 있는데 왜 인간적으로 외로움이 없었겠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외로움을 능히 다 이기고 그래 안 해도 인종도 다르고 피 색깔도 다른 아무 보상도 없이 대가도 없이 이름을 들날리려고 하지도 않고 평생을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솔리튜드 홀로 있음의 용장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단순히 론리네스 외롭기만 한 자는 정반대야. 그럴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내면이 텅 비어있고 공공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위세를 부리고 자기를 강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도 자기에게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를 강화하는 욕심구르기가 되고 힘이 생기면 남에게 갑질하고 의시되고 허세를 부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겉으로는 굉장하게 강한 것 같이 보였던 여러 독재자들, 예를 들면 네로나 히틀러는 내적으로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 외로움은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하고, 솔리튜드 홀로 있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자각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중해도 솔리튜드는 잘못하면은 그 생명 속에 있는 어떤 그 심각함, 진지함은 강화되는데 뭐 명랑함이랄까요, 유머 감각이랄까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속담이 서양에서 전해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 좋아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수도원 속에서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둘째, 신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 유머가 전혀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을 때, 사탄은 그 신학교 천장과 수도원의 천장에서 미소를 짓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유머의 감각과 명랑함, 그 정말 좋은 수도원, 여러분 우리가 성 프랜시스 수도회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정막감상 같아도 진정 살아있는 수도원 안에는 늘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한 기쁨과 유머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리튜드를 우리가 강화하지만은 진지한 건 좋지만 너무나 심각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다. 우리 사회 요새 사회 촛불 집회가 생각하면 나도 혈압이 올라요. 어떻게 정치를 했는데 국민이 두 쪽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한쪽에서 이러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런 정치를 한 사람, 그걸 부추기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냥 욕이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주위 사람들 뭐 뉴스 보면 만나 그냥 어둡고 속상한 일이 가득 찬 것 같아서 역사와 삶 속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을 봐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걸 못 본 척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착한 사람들이 말없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하는 그쪽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저는 이제 봄이 됩니다마는 참 기다려줘요. 우리 구상 선생님의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 언제 우리가 가지 의미 있지 않아요? 시골 가면 이제 담장을 돌로 안 싸고 그냥 개나리를 심어서 늘상 보아던 개나리가 노랗게 꽃이 피었어요. 봄이 됐으니까 꽃이 피었겠지. 이건 솔리튜드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늘상 보아던 개나리의 화창한 꽃잎 속에서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게 시인의 심정이거든요. 엄동설한을 이기고 매화꽃은 올해도 필 것이고, 그 추위를 견디고 산속에서 작은 새순이 돋는다는 것을 알 때, 여기도 나이 많으신 우리 교인들 아프고 그렇지만은 다 이길 수 있다. 그 미천한 생명체도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는데, 천지지간에 이 사람 생명이라는 게 실핏줄을 다 연결하면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신묘막시간 생명체로 지은 내가 매화뿐만 못해서야
말이 되느냐. 능히 이기고도 남으리라. 중력은 느낄 수가 없어요. 중력을 느끼면 우리는 걷지를 못해요. 공기압은 우리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 느끼지 못해요. 달나라에 가면은 중력이 약해지니까 껑충껑충 뛰어다니죠. 하나님은 마치 중력처럼 공기압처럼 우리를 그렇게 감싸고 계셔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왜 옛날 사람들이 천사들은 날개를 하고 날아다닌다고 그랬을까? 그 은유예요. 은유. 이분 알렉산더의 신비 체험하면 그곳에 천국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그곳에 내가 저리 가야겠다고 마음 먹자마자 내가 거기 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딱 극복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피부로 느껴져요. 자, 오늘은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어렵지만 봄이 되는 이 계절에 왔습니다. 솔리튜드, 홀로 있음을 훈련하고, 그러나 론리네스, 외로움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극복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넓고 광활한 천지 우주 속에 정말 티끌보다도 작은 저의 생명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비하심과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적이고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기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남 인생 살아가도록 사교 자궁계 모든 당신의 자녀들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